49절부터 56절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87쪽입니다. 예, 우리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 알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유다성이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되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편함을 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그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믿거리로다.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심에 동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시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보사 공의를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예. 예수님을 만나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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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또 기도 중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이렇게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거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저희 교회가 행복한 교회잖아요. 행복한 교회. 근데 여러분이 행복하세요? 아멘. 행복하세요. 아멘. 네, 그래요. 행복은 또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그 존재에 있다고. 내가 얼마나 많고 적냐 이거에 따라서 행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 그 관계에서 행복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로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내 자녀가 형통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이런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 안에 소망이 생겨요. 우리 안에 꿈이 생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원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가슴이 벅차요.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도 무언가를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요, 인격적으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따스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한없이 많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뒤돌아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멘. 오늘요, 처녀 마리아가요, 처녀예요. 근데 임신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한 그 천사 가브리엘이 뭐라 그러냐면, 네 친척 있지 않냐, 엘리사벳, 그 늙어갖고 임신할 수 없는 그 여자도 지금 임신한 지 6개월이나 됐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해줘요. 그러자 이 천사가 떠나가자마자 이 마리아는요, 즉시 빨리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지금 이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분, 그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요, 같은 일을 경험한 이 엘리사벳뿐이 없었어요. 하나님은요, 같은 처지에 있는 이 두 여인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서로 위로를 받게 하고요, 서로 성령 충만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처럼 세밀하신 하나님이세요. 이처럼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서로 만나게 하신 것도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라고, 너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서로 알아가라고 우리를 한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예요. 이 세상에 그 무엇도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저절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찬양이에요. 찬양. 하나님이 하실 일을 찬양하는 겁니다. 기쁠 때는 기뻐서 찬양하고, 감사할 때는 감사해서 찬양하고,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생에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시고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황소를 드렸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황소 한 마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황소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미리 나오세요. 그리고 열심히 찬양하세요. 하나님은 찬양받기 원하세요. 찬양은 성도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는요,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가 드리는 찬양을 새 노래라 그래요. 이 새 노래는요, 아무나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요. 호흡이 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만이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주요, 나의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이유로요, 모진 박해를 받았습니다. 짐승의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사자밥이 되게 했습니다. 온몸에 기름을 쩐졌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시를 밝히는 등불이 되게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은요, 그 부모가 보는 앞에서 펄펄 끓는 가마솥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부모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으면 너는 예수님 품에 안겨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나왔어요.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소망은요,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요, 그 찬양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진 고난 가운데서도, 사자 앞에서도, 불 가운데서도요, 이들의 찬양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찬양은요, 성도의 특권이에요.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고난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듯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고난이 오면 올수록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고요, 천국을 더 사모하는 자고요, 천국을 더 선명히 보는 자고요, 여전히 그 가운데서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양은 구원 얻은 성도만이 할 수가 있어요.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은요, 그 삶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남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기를, 이 전쟁은 내게 있는 것이다.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내가 싸울 것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런데 칼과 창을 들고 전쟁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양대를 구성하고 찬양하면서 전쟁터로 나갑니다.
상대방이 볼 때는요 완전히 미친 짓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니 여호사밧과 남유다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전리품을요 3일간이나 거둡니다. 찬양은요 우리 삶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찬양은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서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우리 삶에 문을 열어주는 것이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직 우리의 환경이 여전히 그대로이고 여전히 낙심한 환경이고 여전히 소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미리 감사하며 미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마음에 쏙든 다윗은 어땠습니까? 시편은요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다윗이 찬양할 때요 사울에게 있던 악한 신이 나갔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삶에 있던 악한 영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역시요 찬양하는 자였어요. 복음을 전하다가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줍니다. 그런데 이 여종으로 인해서 돈벌이 하는 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종이 고침받음으로써 더 이상 점치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은요 자기에게 손해가 입힌 줄을 알고 이 바울과 신라를 고소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모진 매를 맞고요 그 발은 창고에 차인 채로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이제 안 하겠어요. 나 이제 포기할래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요 옥중에서도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해요. 이들의 찬양을 모든 자가 다 듣습니다. 감옥에 있던 모든 자들이 다 들어요. 아무 소망이 없는 자들이 다 듣습니다. 간수가 듣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찬양을 또 누가 듣습니까? 망군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들어요. 그리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양하는 이들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하나님 마음이 감동되자요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립니다. 지금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그때가 찬양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가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옥토를 흔들리고 옥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오늘 비슷한 처지에 있는 두 여인이 만납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예요. 이 여인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지금 잉태한 자들입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가요 만났을 때 이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던 이 아이가요 기뻐하며 뛰노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만남은 4명의 만남이었어요. 엘리사벳과 마리아, 세례 요한, 예수님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만남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었어요. 아직 예수님은 마리아의 복중에 있었지만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이들의 영안이 열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축복합니다. 온 인류를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실 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자 이들은요 특별한 감동과 특별한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가 바로 영적인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 첫 번째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주보 뒤에 있습니다. 주보 뒤에 있는 말씀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으면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은혜인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이 충만해지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집니다. 비록 지금 자신의 현실은요 처녀 임신이에요. 처녀 임신으로 인해서요 파혼당할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어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요. 가문의 수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성령 충만하자 지금 내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이 깨달아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 역시 성령 충만해지면요 지금 내 삶의 환경이 어떻든지 그 모든 것이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평범했던 시골 처녀 마리아였어요. 그런데 얘가 성령 충만해지자요, 영적인 세계에 눈이 떠집니다. 우리를 향하신, 마리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마리아는요, 이제 자신을 넘어서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그 새로운 계획을 알게 됩니다. 새 일을 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 하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거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실 거고, 비천한 자를 복 있는 자로 불러주시는 역전의 하나님임을 마리아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마리아의 찬양의 주제는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마리아는요, 자신에게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천한 여종을 돌보셔서 만세에 복 있는 자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이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새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에게도 큰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자들만이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또 우리가 상상초도 못할 일, 기대치도 못할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리아는요,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천한 여종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배불리시며 부자를 빈손으로 만드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병든 자를 위해 오셨고,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은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하나님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셨습니다. 세상에서 복 없다고 손가락질 받는 자들, 비천한 자들, 가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자들, 고와 가부, 나그네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기를 너희가 복이 있다.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진, 우리에게 이루어진 새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나라가 됐으며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리아는 복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무엇이 마리아를 복 있는 여인으로 바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인생에 친히 찾아와 주셨고 새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요,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로 우리는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신 성전이 되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도 같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가물어도 걱정이 없어요. 비가 안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우리는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지금 정말로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복 있는 자요, 형통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역전시키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찬미의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 인생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면서 더욱 찬양의 제사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의 찬양받게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기쁠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찬양하며
정말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게 하여 주시며 나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을 영원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며, 비록 지금 내가 비천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높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존귀히 세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먼저 찬양하며 먼저 기뻐하며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